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빛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이고, 세 번째는 소금입니다. 빛이 순결한 이유는 그 자체로, 빛은 그 자체로 어둠을 몰아내는 순결이 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어떻습니까? 모든 오염된 모든 것들을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감당하기 때문에 바다는 순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녹아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 녹아서 맛을 내기 때문에 또한 순결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도 소금이 가장 순결한 것으로 인정받는데, 왜냐하면 소금은 순수한 빛과 그리고 햇빛이라고 하는 순수한 빛과 또한 순수한 바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소금을 가장 순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너희가 순결하여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실 때에 그 대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금처럼 너희가 순결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비둘기처럼 너희가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비둘기를 말씀하셨을까? 소금이 가장 순결하다고 하는데 왜 비둘기를 말씀하셨을까? 이 비둘기로 사용된 단어를 보니까 이 뜻이 이제 집비둘기입니다. 집비둘기. 이 집비둘기는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럽다고 합니다. 예전에 지금같이 이제 뭐 통신이 발달되고 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은 시대가 아니라, 예전에는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소식들을 전하거나 아니면 편지를 전하거나 그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해주고자 할 때 이 비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전소구라고 했답니다. 전소구. 네. 근데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서 먼 거리를 날아가도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꼭 자기 주인을 정확하게 맞춰서 정확하게 자기가 전달해야 될 물건을 전달해주는 이 동물이 바로 이 비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은 비둘기처럼 너희가 온순하여라, 아니면 뭐 순진해라, 평화로워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이 세상에 뒤섞여 살다가 주인 잃어버리지 말고 자로나오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결이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순결도 포함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런 영적인 순결함,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순결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순진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믿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로나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비둘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충성된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제가 이제 새벽 설교 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자신이 빛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빛이 아닙니다. 나는 빛이 아니라 나는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그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삶은 그 빛 자체가 아니라 그 빛을 비추이는 거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거울은 어떤 때 사용합니까? 거울에 비춰진 물체는 실체가 아닙니다. 하지만 거울의 가치는 어디서 드러납니까? 거울의 가치는 그 실체를 가장 잘 보여줄 때에, 실체를 가장 잘 비춰주는 거울은 재구시를 하는 쓸모 있는 물건인가 하면은 거울이 깨지거나 아니면 더럽혀지거나 하게 된다면은 그 가치를 잃어버린 불필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충성스럽게 그 실체이신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기 위한 그런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이 주님의 사자, 그 주님의 사자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신부름꾼이라고 표현했다고 했죠. 이 신부름꾼으로서 예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면 신부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담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이해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신부름꾼이라는 표현이죠. 신부름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보니까 두 번째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자기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신랑의 친구라는 겁니다. 신랑의 친구. 뭐 내일 결혼식이 있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가장 빛나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결혼식장에서 신부죠, 신부. 신부, 또 그 옆에 있는 신랑. 그런데 여러분, 신랑 친구면 뭡니까? 신랑 친구는 손님이에요, 손님. 그 중에 결혼식장에서 가장 빛나야 될 사람이 신랑이고 또 그 중에서 신부라고 한다면 그 신랑은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신랑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고 그의 신부는 오늘 말씀에서 보는 너희가 그 신부이다. 그런데 내가 보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 바로 너희 신부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바로 이 신랑 친구, 주인공도 아니고요, 변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외딴 곳에. 그래서 신랑 친구나 신부 친구들을 우리 가리켜서 저희가 뭐라고 부릅니까? 들러리라고 하죠. 들러리는 뭐예요? 주인공이 아니라 이 곁다리입니다. 곁다리. 이제 저 멀리에서 이제 빛을 비추어주는. 그래서 어두운 옷을 입고 가고, 신부보다 더 밝은 옷을 입고 가면 민폐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부가 더 빛날 수 있도록 내가 어두운 옷을 입고 가서 신부를 더 빛나게 하고 신부를 더 드러나게 하는 사람이 들러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이해가 바로 나는 들러리입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자기가 인기가 없어서 자기 변명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세례 요한은 인기가 많은 인기 스타였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터넷 강의에 정말 무슨 손꼽을 만한 그런 인기 강사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스승들을 두고 있는 제자들이 따르고자 하는 스승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많았으면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스승님, 저기 가니까 스승님이 전거하고 있던 사람,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에게 사람이 많이 가는데 그 에논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거기 다 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스승에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속되게 말하자면 선생님, 이제 저희는 장사를 접어야 될 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선생님에게 오는 게 아니라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몰려갔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지금 잠자코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하냐면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니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 뜻에, 이 세례 요한이 답변한 이 말 뜻에 세례 요한의 전 생애가 다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내가 신부는 꾼이고 또 들러리로서 신랑의 친구로서 자신을 이해했던 이 세례 요한의 이 말 뜻을 풀이해보자면 이런 말입니다. 만일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제자와 더 많은 회심자들을 얻고 있다면 그것은 내게서 그 사람들을 도적질해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 그 사람들이 몰려간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이신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저 사람들은 내게로 올 사람이 아니라 내게로 왔다가 내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가 빛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30평생,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나와서 30평생 그가 증거했던 이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그는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데 모든 인기가 다 그에게 가고 모든 집중이 다 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다 그에게 가는데 세례 요한은 지금 배앓이도 하지 않아요. 배가 아프거나 저 사람들 떠나가면 안 되는데라고 아쉬워하지도 않거나 사람들을 붙잡지도 않고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도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는 세례 요한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배알도 없습니까? 이렇게 그에게 왔던 모든 사람들, 모든 인기들을 다 가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나는 주연이 아닙니다. 나는 조연도 아니라 나는 그냥 엑스트라입니다. 들러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나타내는 한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기쁜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가장 기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지금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의 이유를 바로 거기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턴트맨이고 나는 엑스트라고 나는 들러리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고자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는 스스로 감사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게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람의 인기도 포기하고 나서도 얻고자 했던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보다도 우리에게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이유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아이를 출산하고자 하는 엄마가 10달 동안 아이를 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겪는 고통은 세상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누구를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그렇죠. 가장 인간이 겪고 있는 가장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요즘 젊은 엄마들은 그 고통을 좀 모면해보고자 무통주사라는 것을 맞는답니다. 무통주사. 그 무통주사가 얼마나 단가하면요, 이제 무통을 주사 맞으면은 무통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무통천국. 예수천국이 아니라 무통천국. 그럼에도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그 고통을 불사하고 나서도 아이를 보기로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아이를 그렇게 보고자 합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 알면서도 내가 아이를 베고 나서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운동을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고통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아이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 기대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기쁨에서부터 나옵니다. 기쁨. 그 아이를 맞이했을 때, 내가 그 아이를 안았을 때에, 그 아이를 내가 얼굴을 봤을 때에, 10달 동안 보지 못한 그 아이의 얼굴을 봤을 때 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이 그보다 더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기쁨은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를 뛰어넘는, 십자가의 고통을 뛰어넘고 내가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뛰어넘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이후에 있을 기쁨을 위해서, 내가 그 기쁨을 보니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 하는 겁니다. 내 한 몸 희생해서, 내 한 몸 내가 바쳐서 내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예수님께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모를 놀라울 비밀이 있습니다. 남에게는 알리고 싶은데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것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근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한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린 그 기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 하나님이 그에게 내려주시는 그 기쁨. 사람들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제자들도 그들을 떠나가고 그에게 남은 것이 사람들이 볼 때는 외로움이고 쓸쓸함일지 모르겠지만 그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기쁨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초림을 준비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기다립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는 그 약속을 이루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그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기쁨의 그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경험한 신랑의 친부로서, 들러리로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의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그는 은혜 가운데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평생을 광야에서 머물렀습니다.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평생 혼자 지내며 그렇게 외롭게 쓸쓸히 싸워야 하는 그런 기쁨, 그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그 외로움과 배고픔과 또 목마름과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기쁨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은 척박한 광야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배고픔을 견뎌가며 그것보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삶,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외면한 채 살아갑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또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저렇게 해야 된단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 원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저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 없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외면하며 사는 사람이 사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저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사람됨을 회복하며 또한 신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될 능력과 또한 거룩을 보장받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부림치며 이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줄 믿습니다. 금요일 날 사람들은 불금이라고 얘기하고 직장인들은 오늘만을 기대하며 일주일 동안의 그런 모진 힘든 고통을 견뎌내면서 그렇게 생활한다는데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하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드릴 영광을 드리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야 될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우리의 몸부림이며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충분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나의 간구를 다 드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다 주님께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내게 그 기도에 대한 그 간구에 대한 응답을 내게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 가운데에 그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경험할 때까지 충분히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들 다 이야기하고 우리 가족 얘기하고 우리 교회 얘기하고 내 개인 사정 얘기하고 우리 아들 자식들 다 얘기한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떠나버리고 만다면 우리가 내 간구 얘기만 하고 내가 하나님 음성들 기를 데 없이 내가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만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게 이를 때까지 내가 잠잠히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10달 동안 인내하며 수고하며 그 생명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생명의 기쁨이 어머니의 삶 가운데 충만하듯이 우리에게도 그 기쁨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인내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행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와서 보라.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에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영어로는 코멘시 와서 은혜를 맛보라. 와서 내 사랑을 맛보라.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가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o and do.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와서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가서 증거하는 우리의 순종의 행위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혼자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는 회개의 세례. 사람들에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라고 증거했던 그 세례 요한의 순종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겪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일.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그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쓰임을 받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광경을 목격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확신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가운데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역사 가운데 놀랍게 내가 사용되어지는구나.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 가운데 이 심부름꾼 인생 가운데 들러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이 감격과 전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쓰임의 감격과 감사를 누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충성할 때입니다. 교회의 일에 충성하며
내 일처럼 내가 열심히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비록 내가 안주할 수 있는 내 주말의 시간들, 내가 가족과 단란하게 지낼 수 있는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또 우리 직장을 지키시고 내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형통의 길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고 들러리의 기쁨을 맛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맛보는 것, 그것이 바로 신랑의 친구의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과 감격과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 그런 기쁨과 능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는 신랑의 기쁨이었습니다. 신랑의 기쁨. 내가 들러리로서, 내가 세례 요한의 자기 이해로서 가질 수 있는 기쁨.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신부의 기쁨이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우리의 기쁨이죠. 우리의 기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러리의 기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이 들러리로서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부의 기쁨은 어떨까요? 그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의 큰 기쁨이 신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임을 믿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에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부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지는 조건 단 한 가지는 바로 순결입니다. 순결. 영적인 순결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룩. 구별됨, 거룩함.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은 온전한 사랑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순결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이 거룩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수단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수단으로서의 사랑.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뭐 권력이라든지 명예, 재물, 자녀들의 잘됨, 직장에서의 승진, 이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적절한 물질도 있어야 되고, 또 적절한 또 직장에서의 위치도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기도로 잘 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의 대상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져야만 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사랑의 개념은 목적으로서의 사랑입니다. 목적으로서의 사랑. 모든 것의 목적이 되는 존재에 대한 사랑, 우리가 존중하고 마땅히 경배드려야 될 대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 누구를 향한 우리의 사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또 하나님을 즐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이 목적으로서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으로서의 그런 은혜의 통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고 또 자녀들의 일을, 장래의 일을 우리 마치 우상처럼 여기는 그런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이 깨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거룩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행여나 우리가 정말 사랑해야 되는 대상을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우리의 이용의 대상으로 삼지 있지는 않는지, 때로는 우리가 이용해야 될 대상을 경배하고 있지는 않는지, 물질을 경배하고 우상화하는 우리들의 그런 실수를 통해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거룩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신부로서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바로 그 거룩함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뇌어지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3절에 이렇게 가사를 얘기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우리가 주 안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들러리입니다, 나는 신부는 꿀입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 제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그 기쁨을 누릴 때에 모든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우리를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자신의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찬송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하나님께 대한 그런 고르기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신앙의 능력, 그 기쁨, 그 감격과 그 전율과 그 감사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명하라고 하신 그 순종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되 우리가 행여나 우리의 바쁨으로 또 우리의 분주함으로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놓치며 하나님 우리의 간구만 드려지는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이 아닌지 충분히 주님의 말씀하실 때까지의 은혜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놀라운 주님 거룩의 기쁨을 하나님 회복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며 그 거룩한 신부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